저는 좀 아프면 웬만히 아프지 않고는 병원을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이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도 그렇고 또 병원 가서 이제 항상 약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그렇게 약 기운이 잘 받아갖고 약발이 잘 받아갖고 너무 졸립고 또 해롱해롱되고 몽롱해져서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잘 안 갑니다. 약을 또 잘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날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제는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뭔 약을 먹었냐면 환절기 때 꼭 저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비염이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재채기가 시작돼서 코를 정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늘 보내다가 어제는 사실 여기 코까지 계속 찌릿찌릿하고 눈까지 이렇게 아파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퇴근하고 들어가서 집사람한테 혹시 비염약 하나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먹고 잤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찌릿찌릿한 게 좀 사라졌고 아직 완전하게 사라진 건 아닌데 현저히 낮아졌고 그리고 콧물도 이제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약을 또 잘 안 먹다 보니까 그 약을 잘 안 먹는 가끔씩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약발이 너무 잘 받아갖고 지금까지도 제가 좀 몽롱하고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약간 이 졸음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약이죠. 물론 제가 약발을 잘 받는 것도 있지만 약이 들어가는데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으로 위장한 사탕이겠지. 약으로 위장한 비타민이겠지. 근데 정말 효과가 있는 약은 몸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거든요. 뭘 일으키거든요. 아픈 거 좀 완화시키고 콧물을 흘렸는데 콧물 안 흘리게 만들고 여기 코끝이 찌릿찌릿했는데 찌릿찌릿하게 좀 덜하게 하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순기능이 있잖아요. 좋은 기능이. 근데 좋은 기능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 좀 일상생활이 좀 마비될 정도로 정신이 몽롱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도의 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몽롱하기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게 약이 가진 또 부작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이 제대로 된 약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오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도시를 들리면서 경험하는 양극단의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환대해주고 그 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안 전했으면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쫓겨나지 않아야 될 쫓겨남도 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기쁨과 한대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서 괴로움과 고통도 있다는 거죠. 적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구나. 정말 신앙을 갖고 살면 이 두 가지 경우에 항상 우리가 그 두 가지 경우에 항상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약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 안에서 뭘 하듯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 그 있는 처소에서 뭔가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나요? 복음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까? 또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시나요? 핍박이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하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성실해서 당하는 적대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촌과 고초와 고난이 있나 말이죠.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귀부인들, 그 남편, 유력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그 이고니온이 어딘가? 자, 우리가 봤던 지도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두꺼운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이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진짜 부흥이 맞는지 바나바가 가서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그 이방인 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간 곳이 배 타고 건너간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죠.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쭉 가서 바보까지 가서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전도시키고 박수의 어떤 박수 무당의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다시 배 타고 내륙으로 가서 버가라고 하는 그 버가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서 잠시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 요한이 떠나갑니다. 힘들다고 선교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굉장히 코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소위 아주 험산 줄령 토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 예배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안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어떤 선동 때문에 헬라의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죠. 그래서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옆에 이고니온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144km라 그래요.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냐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이고니온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 예배를 드려서 또 그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즉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좋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도 많이 믿고 헬라인들 중에도 많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쩌면 쫓겨나서 좀 마음도 허탈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고난당에서 도망친 곳, 도망친 게 아니죠. 고난당에서 떠나간 곳. 그래서 그것이 이고니온인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간 이고니온 땅에서 그 도시에서 풍성한 영적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초해서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물론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잘 견디면 잘 통과하면 큰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주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넌 안 되겠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각자에게.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복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주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받을 그릇, 그 실력이 내게 준비가 안 됐다면 그 그릇과 실력을 준비하도록 만드시는데요. 그 그릇과 실력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고난입니다. 고난. 복 받을 그릇을 만드는 일, 복을 감당할 실력을 준비하는 일, 그 영적 내공을 쌓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죽은 신앙은 자라지 않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가요. 성장과 성숙, 즉 복받을 그릇을 키워가는 일에 고난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고난이니 고난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고난을 통해 더 커져서 더 큰 축복을 받는 패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 그릇이 커지고 내 실력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고난이 임합니다. 그럼 더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쉽지 않거든요. 뭐 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목회는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곳에 터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하나가 찾아오고 또 하나가 찾아오고, 하나 남으면 또 산이 또 오고. 여러분들 인생도 그런가요? 믿음이 있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목회자라도 마음이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고난들, 장애물들이 계속 연속되지만, 그래도 제가 넉놓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계속 머물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마치 먹구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먹구름이 계속 있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해 뜰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나간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힘든 일이 다 지나면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위로해 주세요. 야, 너 잘했다, 수고했다, 더 커졌구나, 내가 복 줄게 이제. 이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해 주시거든요. 고난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고난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 지나갈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요새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계속 가면 갈수록 출입구가 멀어지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기는 글른 거죠. 근데 터널은 아시잖아요. 처음엔 들어가서 캄캄했다가도 한참 가다 보면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빛이 켜지죠. 그리고 결국엔 찬란한 빛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유겠죠. 고난은 항상 거두어질 때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커다란 위로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성경에 고난은 지나가고 고난 후에 큰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 그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이론과 원칙 플러스 제 삶에서 경험을 했어요. 아, 고난이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잘 견디면 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난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든다면 고난이 힘들긴 하겠지만 견딜만 하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일단 되겠으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승리죠. 그리고 안식일 겁니다. 아, 큰 위로가 있으니 내가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면 끝날 때가 있고,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신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늘 형통한 날만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결국 그 곤고한 날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형통한 날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곤고한 날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유익된 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울음 뒤에 다시 웃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옆에 한번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지나갈 겁니다라고 인사하세요. 뜬금없이. 뭐가 지나간다고요? 고난.
먹구름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물론 또다시 또 먹구름이 오겠지만 일단 갑니다. 거기에 계속 체류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죠.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듯이 폭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다음에 핍박을 당한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었는데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정말 큰 열매, 하나님의 위로겠죠. 위로. 이걸 경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도 역시 또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적대적인 반응이.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동을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떤 종류의 선동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악감을 품게 만들도록 선동을 했다 했거든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야, 저 바울과 바나바 나쁜 놈이야.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면 저 복음 듣고 이상한 말씀 듣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좀 믿었는데 저 사람들 다 잘못될 거야. 이런 선동을 해야만 악한 감정을 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나빠집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담배 끊어요. 할렐루야. 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담배 끊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술 어떻게 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술 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궁짝이 맞아 해야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펴대고 말끝마다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는, 어디서 그런 욕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버리는 그런 욕 해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정직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사람이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저 사람이 게을렀는데 성실해졌네. 저 사람이 늘 욕하고 살았는데 욕을 안 하려고 하네. 저 사람이 조금 착해졌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질했대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선동질했을까요? 뻔하죠. 가짜뉴스. 악의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악감을 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악의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야 악감을 품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말씀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게 돼 있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가 잘하는 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 잘한대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래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포교를 위해서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단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그래요. 포교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속임수를 쓰거든요. 지금도 그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오잖아요. 정통교회 안에.
돌아서 뭐 합니까? 몰래 잠입하여 정체를 감추죠. 여러분, 정체를 감춘다는 그 자체도 거짓말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척하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 2, 3년은 되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호감을 삽니다. 신뢰를 얻어요. 그것도 사실 거짓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해서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얻으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가짜 뉴스. 이게 이제 진리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성경적 가르침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게 성경 아닐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와 성과를 거두어야 해. 실적 올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충성이 뭐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는 어떤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결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넌 다만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이걸 요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수단, 아무런 방법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정당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합니까?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촉사고 나면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봤어요. 작년 안식월 때인가?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다른 교회 가려고 지나가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승합차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옆에 섰거든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승합차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쓰러지시면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합차 잘못이라고. 그건 제가 실제 목격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쪽에 차가 그냥 한 길이었는데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통로는 좁을 거 아닙니까? 차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살짝 닳을까봐, 접촉이 될까봐 아주 살살 조심조심 가는데 이쪽 편에 서 있던 차 백미러를 살짝 쳤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그 살짝 백미러를 건드렸던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모르고 또 살짝 그냥 건드렸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나중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 살짝 건드림 당했던 그 차주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제가 보고 정말 나 진짜 막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웬만한 접촉사고는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왜 한 사람만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한방병원은 찾아댑니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당하게 보험 처리하셔서 보상 받으셔야 돼요. 그거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야, 아싸 땡 잡았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안 아픈데 아프다고. 아니 백미러 살짝 스치고 갔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특징이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다 쳐도 정의와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그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거짓말들을 유포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무슨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 나쁜 사람이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의 편에 합세한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온갖 중상모략, 비방, 비난, 없는 말 있는 말 다 동원해서 그들을 깎아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이 상황이 니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니까 전도 여행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참아낼 수 있겠지만, 이고니온의 성도들은 사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초신자, 아직 어린 신자들. 근데 예수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참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루라도 눈물 없이 보낼 날이 있었을까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근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고니온에 그렇게 머물면서 한 일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선동질을 해댄,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선동질을 해댄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맞서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머물면서 바른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전한 거예요. 특별히 죄 없지만 중상모략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직 어린 이고니온의 성도들, 초신자들, 그들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 잘 견디자. 이 고난과 핍박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과 위로를 부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도 고난 당했지 않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영벌과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고니온의 어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 자리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6일 동안 살아갈 때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게 형상화되어서 내 귀를 한번 털어낸다면, 6일 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털어낸다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많이 들었을 거고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는 유혹의 소리, 야, 넌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두려움의 소리. 남들 다 하거든, 왜 너만 안 해, 너만 뒤쳐져 그러면 라고 하는 조바심 나게 만드는 소리. 너 바보야? 왜 참고 살아? 해버려 그냥. 화가 치미는 소리. 넌 이제 가망 없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6일 동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놓였을 거예요.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조바심이 나는 상황, 도망치고 싶은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후회되는 상황. 내가 그거 왜 했지?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 그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쉽게 그 삶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걸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분노와 증오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으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는 것으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소리와 상황에만 집중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목사 때 교구에 상이 나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 선도원 일이었으니까 복지 화장장에 소위
화장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수년 전 이야기라 벽지화 장장이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막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일찍 도착해도. 그래 대기실에 있기만 답답해서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장 밖으로 나와서 보는 것이 뭐며 듣는 것이 뭐겠습니까? 계속된 운구 행렬. 그 차들이 줄지어 서 있잖아요. 보통 뭡니까? 영구차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운구가 시작될 때마다 유족들의 오일이 터져 나오는데, 특히 젊은 남편을 잃은 가족, 젊은 자식이겠죠. 또 젊은 자식, 아들, 딸들을 잃게 된 유족들의 비명 같은 울음, 그게 유독 그날 많았거든요. 그걸 계속 제가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마침 이제 때가 돼서 화로에 들어가고, 그 화로 앞에서, 그때는 화로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를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우리 성도 유족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들이 어떤 궁일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계속 봤잖아요. 운구하는 걸, 다른 유족들이 오열하는 걸. 그 슬픈 감정이 쌓인 거예요, 제 안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감정을 내가 주체를 못하게 되는 이런 오류에 빠져버렸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유속이 좀 빠른 계곡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흐르는 물을 계속 보고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왜 다슬기 잡다가 빠져 죽을까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계곡에 다슬기 잡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해봤어요. 어렸을 적에 계속 그거 물만 흐르는, 빠르게 흐르는 물만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아쉽게도 김포에는 계곡이 없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가평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거 해보세요. 그렇게 한 1분도 못 버팁니다. 계속 흐르는 물만 보고 있으면 유속이 좀 빠른 물들, 어지러워서 그냥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곤두박질 치게 돼요. 다슬기 잡다가 물에 빠져 죽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고정된 사고와 관점을 형성합니다. 바뀌지 않은. 그래서 남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모든 사람의 말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야. 편향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듣고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닐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것들, 절망적인 것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소리, 그런 상황, 거기에 많이 노출됐다가 여기 오시는 거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그걸 듣더라도, 그걸 보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눈과 귀에 정화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시면 6일 동안 세상에서 들었던 그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 6일 동안 세상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잡다한 광경들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인데,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도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최고로 거룩한 곳.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언약궤를 봤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같은 음성들을 들었대요. 자,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신령한 광경과 하나님 말씀, 그 우레와 같은, 그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웅장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거의 1세기 말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통치한 왕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네로보다도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에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는 광경을 보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은 왜 볼 수 없는 지성소를 보게 하셨을까? 언약궤를 보게 하셨을까? 그걸 봐야, 그걸 들어야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회람하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이 말씀 들어라, 이 말씀 봐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힘든 박해가 충만한,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신 회신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귀와 눈의 정화가 필요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상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흔들립니다. 안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엄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고니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고니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적대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수의 힘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수가 주장하고 다수가 밀어붙이면 거짓말도 진실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다수가 밀어붙이면 이게 거짓인데 그 정말 진짜인가 이렇게 돼요. 그게 다수가 가진 힘이거든요. 분위기라는 걸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이고니온의 어린 신자들은 그냥 예수 믿지 말까?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냐면, 네가 맞다, 네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격려하시고 확신 가지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3절에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아직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야. 근데 그 소수 중에도 아직 신앙이 어려서 막 흔들려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타협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대요. 표적과 기사가 뭡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신유와 축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리요, 그걸 믿고 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원 사격하신 거죠.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은 소수로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어도 내가 너희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고독한 싸움을 싸우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신앙생활하는 게 약간 고독한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다른 저 예수 안 믿는 저 옆집 영애 아줌마 보면은 참 저렇게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구속당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많고, 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남들은 거기서 자유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지?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분위기가 이 세상 분위기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분위기에서, 착한 것이 흠이 되고 정직한 것이 미련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진리를 따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해요.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응원하시며 지원하십니다. 그 증거로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의 진리가 맞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죽은 자가 안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잘 안 고쳐지는데, 귀신 든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명했더니 안 떠나가던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겐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네가 맞다,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 감동 받으시잖아요.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시잖아요. 구역 모임 가면 약간 쭉 처졌는데 다시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 힘이 생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자, 4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나눠졌죠. 그 시내의 무리가 유대인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나뉘어졌대요. 저는 이게 전혀 나쁘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뭔가 구분이 되고 갈라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꼭 결코 분열, 뭐 깨어짐, 갈라짐 이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인들이 안 섞였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었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둠은 거치고 빛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에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평범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약이 맞다면 몸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요. 콧물 멈추고 찌릿찌릿한 증상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데 또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졸려요. 몽롱해요. 무기력해져요. 그게 진짜 약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성도가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 또 어떤 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7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근데 5절은 그 반대죠. 이방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참 이게 극과 극 아닙니까? 대비. 참된 신앙을 갖고 사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반대로는 돌에 맞아 고통당하는 일들. 기쁨이 있고 분노도 있고 환대도 있고 거부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방 안에 불을 켜면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두움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은 그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근데 어두움을 은신처로 삼던 사람은 불이 켜지면 불편하고 화를 냅니다. 누구마나 틀리지 않고 정확한 저울, 잘 재는 그 저울이 시장에 등장하면 정직한 상인은 그 제대로 된 저울을 환영하지만, 근데 늘 속여먹어 팔아왔던 상인은 그 정확한 저울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난 밝게 빛나는 빛인가? 밝게 빛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에 안도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에 불쾌하셔야 돼요. 또 질문하셔야 해요. 난 정확한 저울인가? 내가 정확한 저울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야 돼요. 또 질문해야 합니다. 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욕과 돌로 맞음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6일 동안 아무 일이 없이 보내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빛이지만 빛을 끄고 사셨던 거예요. 정확한 저울이었지만 고장난 저울 행세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지, 반대로 내 삶에 악한 자들의 반대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오는 저항과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자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반대와 저항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네 편에 서 있다, 그러니 소수라도 괜찮아, 내가 표적과 기사로 너를 증거해 줄게. 우리의 삶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내가 있는 곳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적대와 또 핍박과 환난이 있는지. 빛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안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쾌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저울이 들어가면 진실한 상인들은 환영하지만 거짓된 상인들은 불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절망과 아픔들, 이거 다 감싸하나 여전히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내게 달라고,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오히려 보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실, 내가 불을 끄고 살아가는 사실, 내가 고장난 종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사실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대로 된 수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된 종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환대하고 축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것이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증거인 것을 알고 열심히 그 이루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내가 빛을 환하게 밝히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안도하고 삶의 길과 방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빛 때문에 불쾌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끝내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장난 저울 행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저울로 나를 빚으셨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내가 정확한 저울로 살아서 정직하게 장사했던 상인들의 환대를 받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지만 믿는 사람들이 비주류지겠지만 우리의 곁에서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응원하시고 지원 사격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평생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영, 육의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